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자,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크심, 제가 오늘 좀 설교를 잘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는데요. 오늘 하나님의 크심에 대해서 설교할 때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여러분의 마음이 북받쳐 오르는 정말 가슴이 벅찬 그런 설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크신 분이십니다. 조금 더 액센트를 넣어서 하나님은 크신 분이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크신 분이십니다. 좋아요. 23절에 있는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요 대목을 제가 좀 뽑아가지고 오늘 제목으로 삼게 됐습니다. 자, 예레미야 3장 19절 23절. 자, 2주 만에 암송 체크를 하는데 잊어버리셨을 수도 있으니까 우리 한번 해보실까요? 내 고초와 재난. 시작.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너무 잘하셨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한 절이 더 추가됩니다. 다음 주는 24절까지 한 절만 더 한번 암송해 오시기를 바랍니다. 자, 신앙이 뭐냐고 저에게 물으신다면 저는 여러 가지로 대답은 가능하겠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 이런 정의를 여러분과 같이 좀 나누고 싶습니다. 신앙은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아는 것이다. 따라합시다. 신앙은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아는 것입니다. 인간이 문명을 많이 이루고 정말 권력을 손에 쥐고 많이 배우고 또 많은 돈을 가졌을지라도 미모가 출중하고 그리고 헬스를 열심히 해서 이두박근 삼두박근이 그렇게 울퉁불퉁 튀어나올지라도 인간은 인간, 유한하고 연약하고 그리고 유한한 존재,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게 어쩌면 신앙생활의 출발이에요.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내 능력으로 충분하다, 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기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물론 내가 세상적으로 뛰어난 신분과 재능과 지식을 가졌을지라도 그래도 나는 어쩔 수 없는 연약한 인간, 이 고백을 본인이 할 수 있어야 거기에 하나님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나의 자금을 인정하는 것, 신앙생활의 첫 단추입니다. 첫 단추. 거기에 두 번째, 그분의 크심을 아는 것. 이렇게 무모하고 연약하고 죄 많고 허물 많은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그 크신 은혜로 우리를 보듬어 주시고 그 크신 용서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아멘. 그분의 그 크신, 그분의 사랑의 크심, 그 은혜의 크심, 그분의 광대하심,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아는 것이 사실 신앙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명확하게 아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약 400km 정도 된다고 보면 그것의 100배가 지구의 둘레잖아요. 지구의 둘레가 4만 km 정도 된다면서요. 그러니까 인천공항에서 비행기 타고 12시간을 날아가야 겨우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합니다. 반도 못 간 거예요. 반도. 얼마나 이 지구 땅덩어리가 큰지 몰라요. 둘레가 4만 킬로예요. 근데 이 지구에서 태양까지 거리가
뭐 1억 5천만 킬로미터라 그래요. 1억 5천만 킬로미터. 뭐 안 놀라시는 이유를 제가 알아요. 왜냐하면 개념이 없기 때문에. 이게 1억 5천만 킬로가 어느 정도 되는지 개념이 없으니까 놀라지를 않는 거죠. 그리고 태양에서 해왕성까지, 태양계 끝까지가 뭐 44억 9천만 킬로미터라나 어쨌다나, 뭐 여전히 여러분들은 안 놀라세요. 왜냐하면 개념이 없으니까요. 그 태양계가 1000억 개가 모여야 은하계라면서요. 그 은하계가 뭐 1000억 개 정도 모여야 뭐 우주라면서요. 그 우주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믿는다면 하나님은 정말 얼마나 크신 분인가. 아멘.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다. 아멘. 여러분, 그랜드 캐년에 여러분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딱 한 번 가봤는데, 그랜드 캐년의 크 넓고 광활한 계곡을 어떻게 사진 한 장에 담습니까? 아무리 여러분이 광학 렌즈로 각도를 이리 재고 저리 재어도 그랜드 캐년 전체를 사진 한 장에 담기 어려워요. 설혹 사진 한 장에 담기가 어려운 이유가 이게 길이만 해도 446km래요. 그리고 폭이 짧은 곳은 2km고 긴 곳은 30km래요. 깊이가 1.6km를 내려가야 된대요. 그 광활하고 큰 그랜드 캐년을 어떻게 사진 한 장에 담아요? 설혹 사진 한 장에 담을 수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 콜로라도 강에서 불어오는 그 강바람의 시원함을 사진 한 장에는 못 담아요. 그 시원한 기분을 어떻게 사진에 담아요? 그리고 그 계곡 벼랑에 아슬아슬하게 있는 그 나뭇가지의 미세한 흔들림, 그 이파리의 부딪힘의 소리를 어떻게 사진 한 장에 담아요? 그리고 그 계곡을 경비행기를 타고 질주를 하면서 느끼는 그 짜릿한 기분을 어떻게 사진 한 장에 담아요? 그랜드 캐년 하나도 사진 한 장에 못 담듯이 우리가 아무리 생각을 키우고 마음을 넓혀도 하나님의 그 크고 광대하심을 우리의 생각 속에 다 담을 수 없어요. 그러므로 평생 여러분이 성경 공부를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도 하나님의 원래 크기에 비하면 10만 분의 1, 100만 분의 1이라도 여러분 이해하고 갈까? 몰라요. 얼마나 하나님은 크신 분이신지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보다 더 높은 하늘이시고, 우리를 비출 수 있는 것보다 더 밝은 태양이시고, 우리를 셀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별들이시며, 우리가 마실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공기이시고, 우리가 뿌릴 수 있는 씨앗의 양보다 더 넓은 들판이시고, 우리가 항해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바다이시다. 만입이 내게 있어도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다 찬송할 수 없고, 오늘 여러분이 찬송하신 것처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 하나님은 커도 너무 크신 분이시다. 그래서 시편 95편에는 다윗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고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그래서 6절에는 뭐라 그랬죠?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그 앞에 무릎을 꿇자.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앞에 경배하는 이유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너무 크시기 때문에, 우리가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 앞에 그냥 가면 자연스럽게 굽혀 경배하며 엎드릴 수밖에 없는 문제. 워낙 크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행위는 굽혀 경배하며 엎드려 그를 찬양하는 것밖에 우리가 할 도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크심을 여러분이 오늘 좀 가슴 벅차게 느끼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때보다 오늘 좀 설교를 더 잘해보고 싶은 마음이,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크심을 이 우둔한 말로 증명해야 되니까. 여러분, 제가 부탁드립니다. 제가 말 재주가 없다 보니 여기까지밖에 설교를 못하는 한계가 있음을 아시고, 저 김종환 목사가 말하는 하나님의 크심보다 한 100만 배는 더 크다고 믿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왜 하나님의 크심을 아는 것이 중요할까? 왜 이 지식이 우리에게 중요할까요? 우리에게 이런 지식이 있어야 고난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고 유혹 앞에서도 이길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워낙 크심을 알면,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라는 걸 알면 어떤 고난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동물의 왕국에 가끔 그런 거 보셨나요? 사냥개가 왜 호랑이를 이렇게 덤비는 거 있잖아요. 어떻게 사냥개가 겁도 없이 호랑이한테 덤빕니까? 자기보다 훨씬 호랑이가 더 큰데, 그런데 왜 덤빕니까? 뒤에 포수가 있기 때문에. 포수가 여차하면 뒤에서 빵하고 호랑이를 쏘아 죽일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 믿고 사냥개가 몸집은 작지만 자기보다 큰 호랑이에게 덤비듯이, 우리 앞에 놓여있는 고난과 유혹과 어려움이 우리보다 훨씬 눈에 더 커 보일지라도 우리가 그 앞에서 주눅들지 않고 담대할 수 있는 것은 내 뒤에 포수 중에 포수이신 하나님께서, 그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께서 딱 버티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고난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벌벌벌벌 떨었습니다. 우리를 왜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세상에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서 우리를 죽게 만드느냐, 얼마나 두려워 떨었는지 모릅니다. 홍해 앞에서 뒤에는 애국 군사가 쫓아오고 말이죠. 그때 모세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여러분, 어떻게 모세는 이런 담대한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눈앞에 보이는 홍해보다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더 크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담대할 수 있었던 거죠. 다윗 역시도 구척장신 골리앗 앞에서 자기 형들조차도 벌벌 떨고 이스라엘의 그 잘난 구사 한 명도 골리앗을 상대할 사람이 없었는데 다윗은 뭘 믿고 그렇게 다음과 같이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내 도를 받으라. 여러분, 이 용기 백배한 이 자세는 저 골리앗보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더 크시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로 죄수로 압송되어 포로로 잡혀갈 때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게 되죠. 바울뿐만 아니라 276명의 탑승객들이 모두가 다 겁에 질려가지고 그 배를 가볍게 하려고 물건들을 다 바다에 빠뜨리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안심하십시오. 나와 여러분의 생명과 배가 아무 손상도 입지 않을 것입니다. 어젯밤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모든 사람들이 풍랑 때문에 죽을까 봐 걱정하는데 왜 어떻게 바울은 거기서 안심하라고 말할 수 있을까? 저 풍랑의 크기보다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더 크심을 믿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하나님이 크시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얼마나 우리로 하여금 담대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자, 터키 가정에 왔으니까 얘기는 한번 하고 지나가야 되겠지요. 저기가 어디냐면 에베소 근처에 있는 사도 요한 무덤 기념교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에베소 근처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무덤을 만들고 거기 위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사도 요한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의 가장 촉망받는 사랑받았던 제자잖아요. 그래서 요한도 예수님을 참 좋아했어요. 그래서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십자가 돌아가실 때 다 도망갔지만 요한은 끝까지 유일하게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갔어요. 그래서 마지막 그 유언 속에 요한에게 한마디 예수님이 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요한아, 보라, 네 어머니라, 네 어머니라. 자기의 어머니를 요한에게 맡기면서 너의 어머니처럼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는 부탁을 예수님의 유언으로 받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사도 요한은 자기 예루살렘에 있는 집에다가 모셔서 30년간 모셔요. AD 60년 될 때까지. 그리고 나서 이제 이사를 가는데 에베소로 이사를 가요.
왜 에베소로 이사를 갔느냐 들어보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교회를 개척해 가지고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이 흥황하다는 소식을 듣고 내 마지막 인생을 거기 가서 한번 복음 전하다가 이제 하늘나라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갈 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가요. 모시고 이사를 가요. 그리고 실제로 기록해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위해서 독채 집 한 채를 지어 주었다는 기록이 나와요. 그래서 그때 에베소에서 요한이 요한복음을 써요. 요한복음을. 그리고 에베소에는 그 당시에 에베소에 바울이 개척을 하고 그리고 이제 디모데가 그 목회를 이어서 했는데 디모데가 이제 순교를 당하면서 담임 목사 자리가 비는 바람에 사도 요한이 얼떨결에 이제 담임 목사님이 돼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사도 요한이 목회를 하다가 그때 이제 도미티아누스 황제였는 시절이었는데 그 도미티아누스가 얼마나 악한 황제였는지 몰라요. 로마의 10대 박해 중에서도 유명한 아주 황제였어요. 그래서 뭐 자기가 신전을 만들어 놓고 그것에 절하지 않으면 다 죽여버리겠다. 근데 사도 요한이 절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절 안 하고 버텼더니 뭐 이렇게 독배를 마시게 하질 않나, 끓는 가마솥에 집어 던지기를 하지 않나. 그런데도 멀쩡하게 살아나니까 아유 독질이다, 그래 악질이다. 그래서 결국에 사도 요한을 유배를 보내지요. 거기가 반모섬이잖아요. 그 반모섬에서 요한 계시록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나서 도미티아누스가 죽었다는 소식과 함께 이제 그 연금 상태가 해제돼 가지고 다시 에베소로 돌아와서 AD 100년까지 그가 95세가 되는 동안 목회를 하다가 자연사하게 됩니다. 자연사하게 돼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떻게 목숨이 2개도 3개도 아닌데 독배를 마시려는 그 유혹 앞에서, 끓는 가마솥에 집어넣는 그 유혹 앞에서, 고난 앞에서도 어떻게 견딜 수 있었을까? 절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 결국 요한의 마음속에 저 도미티아누스 황제보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더 크심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자, 저기가 어디냐? 히에라볼리. 여러분 잘 아시는 빠묵갈레 온천 가까이 있는 히에라볼리에 있는 한 무덤이에요. 저기가 바로 빌립의 무덤입니다. 빌립. 예수님의 제자 빌립 있죠? 그 빌립이 사도 요한과 같은 이유로 그도 소아시아 지역으로 이제 전도하기 위하여 오게 됩니다. 근데 와보니까 2가지 헛된 것을 섬기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첫 번째, 빠묵갈레 온천에 대한 헛된 소망이 너무나 팽배하구나. 지금도 빠묵갈레 온천에 가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관광을 오는데, 예부터 그 온천물은 치료에 효과가 있다 그래가지고 모든 병을 낫게 하는 만병통치처럼 여겨져서 전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보따리 싸가지고 병 고치러 왔던 곳이에요. 이번에도 가보니까 그 무덤들의 도시인 네크로폴리스에 가보면 한국에서나 중국에서 나는 봉분 형태의 무덤이 있었어요. 그 봉분 형태의 무덤은 한국이나 중국밖에 안 하는데, 그 봉분 형태의 무덤이 거기에 있다는 것은 중국 사람이 갑부가 자기 재산 다 팔아가지고 자기 몸 고치기 위하여 거기까지 왔다는 소리예요. 하지만 결국 그도 무덤 하나로 남았을 뿐이에요. 빠묵갈레가 자기 인생의 마지막 소망인 줄 알고 왔던 그 사람들에게 빌립이 전했던 설교의 메시지의 주된 내용은 뭐였을까요? 빠묵갈레가 우리의 소망이 아니고 하나님이 소망이고 천국이 소망이다. 그 헛된 소망을 일침을 가하며 전했을 것 아닙니까? 2번째 헛된 것이 뭐였느냐 하면 거기에 큰 뱀을 섬기는 우상단지가 있었습니다. 우상단지. 그게 사바지오라는 큰 뱀이라는 이름의 우상인데요, 너무 그 뱀을 우상단지처럼 섬기고 있는 모습에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빌립이 어느 날 그것을 그냥 우상을 깨버린 거예요. 신상을 깨버리니까 그것을 가지고 돈벌이를 하고 있던 제사장들이 화가 나가지고 누가 이랬냐 이러면서 빌립을 잡아다가 결국에 채찍을 하고 죽게 만들었다. 그 뜻이죠. 여러분, 어떻게 이 빌립에게 이런 용기와 이런 담대함이 있을까요? 왜 성경에 그런 말 있죠?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같이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라. 아멘. 결국은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심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 유혹과 고난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버가모 교회인데요. 자, 우리 집사님들이 저렇게 재미있게 웃으면서 사진을 찍었지만 사실은 여기에 굉장히 사연이 있는 교회예요. 버가모 교회.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버가모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좌우의 날선 어떤 감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안다. 버가모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너가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는지를 내가 알아. 어디에 살고 있다고요?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 거기에서 네가 살고 있고 신앙생활하고 있다. 그러니 얼마나 핍박이 많았겠습니까? 근데 거기에서 잘 믿음으로 버틴 한 사람이 있었으니 충성된 증인 안디바. 너희 가운데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구나. 안디바야, 너는 내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저게 이제 버가모 교회인데 버가모 교회 위에서 저쪽 이렇게 위를 바라보면 높은 산이 보여요. 그 산이 바로 아까 말했던 사탄의 권좌가 있는 산이에요. 예로부터 저기에는 제우스 신전을 모셨던 곳이거든요. 근데 그 제우스 신전터가 영험하다 그래가지고 로마의 황제가 되는 사람들이 족족 거기다가 자기 신전을 만들었어요. 옛날에 황제들은 자기가 죽기도 전에 자기 신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황제로 취임하면 자기 신전을 버가모 저 위에 산상에다가 제우스 신전 옆에다가 하나 만들고, 그 다음 또 황제가 등극하면 또 자기 신전을 거기다가 만들고, 그래서 뭐 7개가 있대요 거기에 신전이. 그래서 사탄의 권좌가 있는 그곳이니 얼마나 핍박이 많았겠습니까? 핍박이. 거기서 믿음을 버티기란 참 어려운 거죠. 근데 충성된 증인, 그 당시 버가모 도서관의 도서관장으로 알려진 안디바가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이렇게 있었다는 것이 버가모에 얽힌 이야기예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 하나님이 더 크심을 알았기 때문이죠. 아멘, 할렐루야. 이번에 가보지는 못했지만 폴리갑 기념교회 같은 경우는 더 참 짠해요. 지금의 이즈밀, 옛날에 서머나라는 도시에 그 폴리갑 기념교회 서머나 교회가 있는데 156년경에 폴리갑 목사님이 목회를 하고 있을 때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라는 황제가 통치를 하고 있었을 때예요. 얼마나 박해가 심했는지 몰라요. 당연히 유혹이 왔겠죠. 네가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주겠지만 예수를 시인하면 너 죽을 줄 알아라. 저 장작더미 위에 내가 불태워 죽일 줄 알아라. 어떻게 할 거냐. 그랬을 때 그때 나이 86세였던 폴리갑 목사님의 마지막 대답이 뭐냐. 이보시오, 내가 86년 사는 동안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나를 모른다 하신 적이 없는데 이 나이에 내가 더 살아보겠다고 내가 주님을 어떻게 모른다 할 수 있단 말이요. 86년 동안 하나님은 나를 한 번도 모른다 하신 적이 없는데 이 나이에 내가 얼마를 더 살겠다고 내가 주님을 모른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장작에 불타서 돌아가신 분이 폴리갑 목사님이죠. 저희가 갑바도키아로 이제 옮겨갔어요. 갑바도키아에 가면 이제 괴렘의 동굴이라고 있잖아요. 뭐 여러분 365개의 동굴 교회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 동굴 교회 중에 참 재밌는 교회 하나, 뱀 교회라고, 거기에 10개의 성화가 그 교회 안에 그려져 있는데요. 그 10개의 성화 중에 오노프리우스라는 사람의 일화를 이번에 가이드한테 들었어요. 거기 가보면 벽화가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이 보시는 가운데 왼쪽에 있는 사람이 오노프리우스예요. 자, 그림을 보시면 이상하지요. 가슴은 여인의 가슴인데 얼굴은 수염이 나와 있어요. 자, 저게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에요. 원래는 여인인데 수도원에 수도하러 들어왔는데 너무 미모가 출중하여 남자들이 추근거렸나 봐요. 자꾸 이렇게 추근거리면서 자꾸 데이트하자 그러고 이러니까 수도하러 온 여자 수도사가 기도가 안 되니까 뭐라고까지 나중에 기도했느냐 하면 하나님 나를 남자로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얼굴에 수염이 나기 시작했대요. 여러분, 이것을 들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한 남자로부터 받는 여인의 사랑보다, 그 사랑의 크기보다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사랑의 크기가 더 크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인으로서 할 수 없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마지막으로 대린구유에 갔어요. 1963년도에 이 지하도시가 발견되었는데, 어떤 사람이 지하실 공사를 하다가 어떻게 삽질을 하는데 구멍이 뻥 뚫렸대요. 무슨 구멍이지? 큰 복도가 있길래 내려가 보니까 세상에 저렇게 얼기설기 지하도시가 있는데 3만 명까지 살 수 있을 정도의 엄청난 규모.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도시가 언제 생겼느냐, 로마의 10대 박해 시절에 기독교인들이 신앙의 박해를 피하여 이 지하도시로 내려가서 250년을 살았대요. 250년. 여러분, 250년이면 한 세대를 30살로 계산했을 때 8세대, 9세대를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식이 그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이 다음 자식을 낳고, 그 다음 자식이 그 다음 자식을 낳을 때까지 지하실에서 250년을 살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을까요? 로마의 10대 박해의 그 무서움의 크기보다 우리의 소망 되시는 하나님이 더 크다는 믿음이 아니면 절대로 저 고난을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오늘 중간 결론 하나 꼭 내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크심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크심을 알면 내가 어떤 고난과 유혹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담대할 수 있다. 저는 이것을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크심을 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로 겸손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사무엘하 7장 말씀을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찾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사무엘하 7장은 구약성경 473쪽 근처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절 찾으셨으면 시작.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자, 언제 이 기록이 되었느냐 하면 다윗이 주위의 모든 원수를 다 무찌르고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실 때에, 다윗이 왕으로 등극한 지 15년 정도 되었을 때 일입니다. 얼마나 다윗이 정치를 잘했는지, 군사력이 뛰어났는지 모든 적을 다 무찔러서 이제 아무 걱정 없는 때에, 이런 뜻입니다. 아무 걱정 없을 때에. 그때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한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2절 시작.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나는 백향목의 화려한 궁전에 사는데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지성소는 여전히 저 초라하고 낡은 천막 한가운데 있구나. 그게 너무 죄송하고 안타깝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뭘 결심한 거예요? 뭐를 지으려고 결심했다? 성전을 지으려고 결심한 거죠. 더 이상 하나님을 저 초라한 장막에 둘 수 없다.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멋지고 화려한 성전을 내가 지어드려야 되겠다는 소원을 품게 됩니다. 왜? 나는 지금 백향목 화려한 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궤는 저 초라한 천막 안에 있으니 내가 볼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큰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좋은 뜻이에요? 나쁜 뜻이에요? 좋은 뜻이잖아요. 다윗의 그 순전한 마음이 그대로 표현되어 있는 참 고마운 일이에요. 그래서 나단이 그걸 듣고 뭐라고 말했느냐? 3절 시작. 나단이 왕께 이르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행하소서. 아, 어떻게 그렇게 기가 막힌 생각을 하셨습니까? 왕이시여, 참 좋은 생각을 하셨네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그래서 나단도 허락을 해줬어요. 왕이 가지고 계신 그 마음을 행하소서. 당신이 뭐 돈이 없나요? 뭐 군사가 없나요? 사람이 없나요?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으니 이왕이면
큰 성전을 좀 지어드려 하나님께 봉헌하면 얼마나 당신에게도 영광이 되겠고 하나님께도 기쁜 일이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왕과 나단이 짝짝꿍이 맞아가지고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얘기를 듣고 이제 하나님의 반응이 중요하죠. 자, 다윗이 순전한 마음으로 성전을 지으려고 생각했고 나단도 거기에 동의를 해줬으니 하나님도 기쁘게 그 뜻을 받으셔야 마땅하지요. 자, 4절에 5절 시작.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다고 세상의 만상에 기특하도다. 어쩌면 그런 생각을 했니? 내가 기다리던 바다, 야, 이왕 지을 거 크게 지어줘라. 대리석을 쫙 깔고 아주 멋들어지게 화려하게 인테리어하고 그렇게 좀 지어줘라. 사실 내가 이제서야 하는 말인데 나 저 초라한 천막에 있느라고 얼마나 추웠는지 몰라. 이 밤에 내가 저 초라한 장막에 있느라고 낮에는 얼마나 더웠는지 몰라. 그러니까 꼭 이왕 성전을 지을 바에야 야, 삼성 에어컨도 하나 넣어주면 안 되겠니? 저녁에 너무 추우니 기두라미 보일러 하나 넣어주면 안 되겠니? 그리고 내가 천막 바닥에 자다 보니까 너무 이렇게 쑤셔가지고 허리가 아프니 에이스 침대도 하나 꼭 넣어주면 안 되겠니? 하나님이 그렇게 반응하셨는지 보세요. 어떻게? 자, 5절에 다시 보시면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자, 이게 어떤 느낌이세요? 네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고? 어허, 이 뜻이에요. 야, 내가 언제 집에 살았던 적이 있느냐? 내가 살 집을 짓겠다고? 그게 가당치도 않은 말이라는 걸 너 아느냐? 자, 6절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내가 애굽에서 지금까지 내가 오면서 언제 내가 집에 살았던 적이 있느냐? 다윗아, 정신 차려라. 나 하나님이야. 나 하나님이야. 나는 집에 사는 존재가 아니야. 네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고? 내가 언제 집에 살았던 적이 있느냐?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다니 성막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너희 백성들의 장막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자유롭게 너희들을 돌보지 않았더냐? 만약에 내게 집이 필요했다면 내가 이렇게 했으리라. 자, 7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노냐고 말하였더냐? 내가 어느 지파 한 지파에게라도 왜 나에게 집 안 지어주느냐고 내가 어느 지파 한 지파에게도 내가 부탁해 본 적이 있느냐? 원망해 본 적이 있느냐? 섭섭해 본 적이 있더냐? 다윗아,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주겠다는 그 마음은 내가 봤지만 미안하다. 나는 집에 사는 존재가 아니다. 집에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 집안에 하나님이 그 안에만 계시는 걸로 생각했더냐? 나는 우주의 자유로운 분이시다. 아멘.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천억 개의 태양계가 모여 은하계가 되고 은하계의 천억 개가 모여 우주가 되는데 그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야. 너 나 우습게 보는 것 같아. 나 자존심 있어. 그런 뜻이죠. 깜짝 놀라요. 하나님이 크다는 사실에 대하여 간과했어요. 그 마음은 참 고마운 마음이지만 다윗이 실수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를. 하나님은 백향목 궁전보다 크신 분,
백향목이 아무리 화려하여도 그 화려함 앞에서 절대로 초라해지지 않는 분, 인간의 그 어떤 것으로도 그 영광의 가치를 결정지을 수 없는 분, 어떤 인간의 도움이 없이도 그 자체로 전능하신 분, 어떤 인간의 칭찬이 없어도 그 자체로 존귀하신 분, 인간의 그 어떤 경배가 없어도 그 자체로 영광스러우신 분,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데 네가 나를 위하여 뭔가를 하겠다고? 어허, 솔직히 다윗아, 우리 한번 깨놓고 얘기해보자. 네가 나를 위해서 많은 일을 했냐? 내가 너를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했냐? 네가 나를 위해서 큰 일을 했냐? 내가 너를 위해서 더 큰 일을 했냐? 내가 한번 얘기해볼까? 그러면서 8절 이렇게 말합니다. 8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다. 누가? 하나님이 누구를? 다윗을. 어떤 사람이었는데? 목동에 불과했는데 내가 너를 데려다가 뭐를 삼았다?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았다. 누가 했느냐? 내가 하지 않았느냐? 네가 지금까지 나를 섬기고 경배한 것은 고맙지만 사실상 내가 너를 위하여 해준 것이 훨씬 더 많고 크다. 이것을 기억하라 이 뜻입니다. 9절에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함께 있어 너의 모든 원수를 너의 앞에서 멸하였은즉 너의 모든 원수를 내가 멸하여 주지 않았더냐.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일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여도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린 것보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이 훨씬 더 많고 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주일 예배만 하더라도 이 예배, 내가 바쁜 시간을 쪼개어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야. 내 이 귀한 돈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거야. 나의 이 재능을 기부하여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야 라고 뭔가 하나님께 많이 드리는 것처럼 이 예배 때 생색을 내지만 사실상 여러분이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이 훨씬 더 크고 많다는 것을 저는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은 훨씬 더 크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이 사실을 날마다 잊어버리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려면 마지막으로 에베소 1장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은 절대로 우리 인간의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라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야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세 번째,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을 밝혀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하나님이냐? 믿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능력의 지극히 크심,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알기를 원하노라. 저는 여러분들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열리고 여러분의 눈이 밝아져서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의 크심을 또 알고, 하나님이 이렇게 크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광대하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크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지극히 크신 분이시구나. 여러분, 이것을 날마다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이 크고 광대하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 때 어떤 고난 앞에서도 내가 담대할 수 있고,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했어도 교만하지 않고, 왜? 내가 하나님으로 뭐 받은 게 더 많으니까 겸손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크심을 알 때 우리가 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